지난주일 우리 낮 예배 설교와 또 오늘 낮 예배 설교 때 제가 마가복음 6장을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바로 그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에는 9장에 요한복음의 6장에 이렇게 다 똑같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으니 얼마나 정말 큰 기적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 먹는 문제를 다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굶주림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적은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저 권능이라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의 붙잡는 손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러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네 모든 이 어려움과 이 핍박을 다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밤중에 이제 제자들을 뒤쫓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그대로 꺾어버릴 수 없었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가버나움 지역까지 예수님을 쫓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왔느냐? 그것이 아니로다. 너희들이 어저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정곡을 찌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사이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을 성경을 한번 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을 찾기 위해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배만 배부르면 되는데 또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실망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경제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다 실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냐? 저 집안, 저 부모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찌하여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저 사람은 순 사기꾼 아니냐? 라고 이제 예수님을 헐뜯고 험담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을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사람들은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되어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기대를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 곁을 하나 둘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6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다, 우리 한글로는 떠나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urn back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turn back,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원래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향, 일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는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하고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일터로 다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대로 파송했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일터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66절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루만 휴가 내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6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단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몰려들었던 그 모든 무리들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제 돌아갔구나.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쫓고자 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떠나버렸구나. 이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한두 명 간 것이 아니라 다 가고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우 몰리면 나도 거기를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런 좀 유행을 쫓아가는 심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유행한다 싶으면 그냥 너도나도 다 이렇게 그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데, 우리 예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겨울에 무슨 어떤 유명한 아웃도어 상표가 있는 이렇게 파카, 점버, 겨울 잠바가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 학생들이고 여자 학생들이고 다 그것을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똑같이 그 시커먼 뭐 예쁘지도 않고 색깔이 다양하지도 않는데 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똑같은 디자인. 그 상표를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때 다 입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학교에 무슨 교복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택하고 이쪽으로 쫙 이렇게 쫓아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남은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가는데, 또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우리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12제자들, 마지막까지 남았던 12제자들도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가실 때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다 아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이 누구를 향한 질문이요?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날 신앙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보내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다니다가 가기 싫어지면요,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이제 학원 끊을래요. 나 학원 그만 보내주세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학원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 중에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은 전도하다가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불신자분들을 만나게 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왕년에 뭐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또 결혼하고 나서 뭐 신혼부부 때 교회 다니셨던 경험들이 다 대부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마치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원 끊듯이 끊어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저 신앙생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제 끊어서 중단해서 더 이상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도 등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등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누구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올바른 정확한 대답을 했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입니까?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고 알았기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떠난 사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행하셔서 배불리 먹었을 때 무리들은요, 백성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어이구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백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배고파지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다 잊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다 주님을 떠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한 가지 커다란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로 인해서 바로 주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은 있고 행위는 있고 수고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처음 가졌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남녀가,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질 때, 또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부가 이렇게 갈라설 때 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또 까닭이 있습니다. 뭐 주로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남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양쪽 집안이 이렇게 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우리는 또 연애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캐나다에서는 남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도 그게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면 잘 때 아내가 그것을 이유로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코를 잘 골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더 제가 코를 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뭐 이렇게 좀 웃으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남녀들이 이야기 또 까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헤어지는 이유, 그 진짜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했을 때는 상대방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성격이 어떻든 간에 코를 골든 간에 다 그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 상대방의 허물들이 이제 다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만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예전만큼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봉사에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인인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지금 서서히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그 사랑과 감격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은 내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몸은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결국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난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도 사랑해보고 저 사람도 사랑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고 여기에서 저기로 그렇게 쉽게 사랑이 옮겨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때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을 떠난 사람.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이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12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을 단돈 은 30냥에 팔아먹고 말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갖고 있는 사명,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교회의 모든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목사의 사명, 총회장님으로부터, 노회장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주님께로 받은 그런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바울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 호모게네, 데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버리고 결국에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세상 길로 가버리고 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더라도, 고난과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의 삶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떠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예수님을 다 떠나고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떠나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요 다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신앙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능욕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과 능욕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다 마칠 때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믿음의 길,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만난 함께 교회 생활했던 많은 동기들 또 선배들 후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또 학생회 때 제가 이래봐도 주일학교 어린이 회장 출신이고요. 또 중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 출신이고요. 또 대학부 때도 청년부 때도 또 제가 회장을 했던 제가 회장을 4번 연속 했던 회장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일학교 때 또 중고등부 때 또 대학부 청년부 때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늘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했던 그런 많은 동기들 또 뭐 언니 오빠가 아니죠. 누나, 형들 그리고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 중에 많은 이제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뭐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제가 그 자랐던 모교회에서 전도서로 사역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제가 31살 뭐 그때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겼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 또 선후배들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제가 한 30살쯤 돼서 이렇게 한번 세월해 보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중에는 해외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먼 타 지역으로 그렇게 멀리 이사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곰곰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사실은 신앙을 떠난 교회를 아예 등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동문교회 지난 50년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지 않나요? 물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동문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각자 그 사는 곳에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리라. 우리 동문교회에서 그렇게 신앙훈련 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도 그랬었거든요. 많은 정말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그때 보았거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특별히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예요. 이번에 위임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우리 광명교회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김 목사님 우리 동문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목사님 올해 49년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네. 내년이 아주 뜻깊은 해네. 내년에 50주년에 하나님이 우리 동문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좀 홈커밍 데이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그 지금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을 한번 하루라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한번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도 추억하고 또 함께 우리가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가운데 정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12명의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 제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은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결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누구보다 주님께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